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우리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여러 가지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편치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비록 애굽 땅을 떠날 때는 얼마나 꿈이 있고 희망적입니까?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고 너희는 이제 자유자가 될 것이고 또 남의 땅이 아니라 너희 땅인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기가 막힌 땅이다. 그 사막이 가득한 중동 지역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것은 또 그것이 자기 거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더 이상 바로에게 종살이 하지 않고 그들이 다 자유자가 되고 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뉴스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왔지만은 그 신앙, 가지고 있던 신앙이 많이 흔들렸던 것이 광야 40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 나온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이 일직선으로 곱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 꼬불꼬불 치었다 갈아되었다가 정말 아주 요지경 같은 그런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도 그 중에 한 사건이에요. 곧 그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 지루한 38년, 정말 하나님께서 단 빨리 가면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40년 동안 얼마나 험한 길로 가게 됐는지. 근데 38년이 지난 이제 막바지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복병이 생겼어요. 뭐냐면 에돔 땅이라고 지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단 밑에 있는 나라인데 그 길로 가면은 이른바 왕의 대로라 해서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에돔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에돔이 이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희 우리 땅에 들어오면 가만 안 둬. 한바람에 다시 그들은 저 멀리 광야길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마음이 상하였더라고 본문에 말씀했어요. 그 상했더란 말은 낙심했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인내의 한계가 왔다. 더 참지 못했다. 이런 말로도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어쩌자고입니다. 어쩌자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걸핏하면 나온 불평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어쩌자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괴롭다. 힘들다. 아니 이제 그나마 좀 편안한 길, 그 당시에 왕들이 다닌 길에서 그 길이 왕의 대로인데 그것까지 막히니까 다시 또 험한 고생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다시 이 길만 험해서 나온 불평이 아니라 쌓아두었던 것 다 쏟아집니다. 왜 사람도 그러죠. 부부싸움 할 때 양말 좀 똑바로 벗어놔. 근데 뒤집어 벗어놨다고 그거 싸움이 쭉쭉 올라가서 원천적으로 당신 아버지 어머니 어떻고 미천 다 드러나죠. 다시 1절부터 다 지금 지난 세월이 수십 년인데 다 끄집어냅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한 내용 보면 참 심란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박한 식물이란 말은 하찮은 식물이란 뜻이에요. 뭘 말할까요?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만나를 뭐라고 있는 거 아니? 하찮다.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시시하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이 이걸 싫어한다. 이제 입에 질렸다. 하나님께서 광야 첫날부터 내리신 식물이 만나인데 이제 이걸 한다. 30여 년 동안 아예 안 먹겨. 차라리 굶고 말지. 이런 식이었죠. 그 다음에 저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느냐. 악한 곳이 뭐냐면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해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한 말은 뭐냐면 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은 살 수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우리를 이 모양 이 꼴 되게 했어? 그러면서 말하죠. 5가지의 없는 걸 일일이 열거해요. 뭐냐면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마치 수십 년 동안의 불평 불만을 쏟아붓는 것, 리스트를 만들듯이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거칠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원래 이런 불평이라는 것은 마음에 불만부터 나옵니다. 불만이 있으니까 불평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불만이 뭐냐? 아주 쉽게 말해 봅시다. 뭐냐면 마음에 들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 딱딱 맞는데 불평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불만이 뭐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요. 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데 이것 그것 저것 다 불평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도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냐? 불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해볼래도 잘할 가망이 없는 사람이 뭐냐? 불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속담에도 며느리가 미우면은 그 발뒤꿈치가 계란같이 생겨도 밉게 보인다고 그러죠? 다 꼴 보기 싫은 거죠. 싫은 거죠. 아니 저 모양이 왜 이래? 아니 다리를 좀 이쁘구만 왜 그래요? 그것도 싫어. 다 싫은 거죠. 지금 마음에 불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빨간불 켜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불평만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마음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영원한 천국에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우린 이스라엘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불만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수십 년 살아보면서 아직 한 번도 불만이 없던 분 손들라고 하면 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돼요. 물론 정치적으로 들 수도 있겠죠. 그죠? 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들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난 조금도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조금도 불만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 손 들으세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묻겠습니다. 불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 나오니까 불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라는 분이 과연 몇 분쯤 될까 손 들어보라 했더니 그것도 역시 여러분을 곤란케 할까 봐서 못 물어보겠어요.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불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게 정상으로 안 보이는 거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뭔가 안 좋은 쪽으로만 보게 돼 있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거 똑같습니다. 환경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마음이 틀어졌어요. 모세가 싫어졌어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원망을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내가 저들을 진정 사랑하여 나의 백성을 삼고자 하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입에 불평, 불만을 달고 다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거칠게 반항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종종 그런 마음이 들지요. 내가 이들을 진정으로 위해서 잘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 마음은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조금도 흠이 없는 아주 진실한 마음인데도 자녀들이 그 마음을 몰라줬을 때 속상하시죠. 마음이 아프고 나중에는 정말 속상하죠. 하나님 마음을 과연 그거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저들을 선하게 인자함으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이토록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토록 내 마음을 과연 이해할 수 없는가 할 때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향해서 불뱀을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물리면 죽게 하셨습니다. 그 불뱀은 뭐냐면 얼마나 강력한 독성이 있는지 즉시 온몸에 고열이 생기면서 죽어간다 합니다. 정말 무서운 불뱀입니다. 그냥 독사 정도가 아니에요. 금방 죽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느후스단이라 하는 그 놋뱀 조각을 히스기야 왕이 만든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부셔버렸죠.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얻었던 교훈을 계속 간직하려고 모세가 만들었던 걸 쭉 간직해 왔다고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도. 그 놋뱀 이것을 마침내 이제 부셔버린 것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것을 숭배하고 사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놋뱀 자체가 우상화되는 것을 그걸 금하려고 나중에 부셔버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뱀에 대한 추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치사율을 발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그들이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노뱀을 대신 만들어서 살리는 걸 기억하려고 이스라엘이 이걸 간직해 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불뱀이라는 것은 얼마나 맹독성이 있는지 정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부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했으므로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그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올려라. 모세가 그 말대로 이제 장대에 높이 그 불뱀의 형상을 가지고 그대로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올렸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즉시로 그 뱀에게 물린 사람도 낫고 살았지만은 그래도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많이 죽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단면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본질이죠. 우리 삶은 코로나 있기 전에 저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에볼라도 있고 앞으로 또 이런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이런 일들은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어떠한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할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신뢰는 딴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거죠. 주님 마음에 내가 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음에 드는 사람. 사실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얼마든지 폭풍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괜히 좀 성격이 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환경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싫어서 뿌리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충돌하게 되더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믿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과 충돌한 사람. 그 충돌 전에 뭐냐면 갈등했죠. 갈등 전에 불만이 있던 거죠. 불만을 가지니까 갈등하게 되고 갈등이 지나치면 나중에 결국은 충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불평이 되고 그것이 갈등이 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충돌하여서 불뱀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일들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연 우리 삶 속에서 특히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과 충돌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는 것을 평소에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깨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과 지금 등 돌리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은 참 중요하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참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부부 사이도 참는 것. 그래서 참을 인자를 써가지고 손바닥에도 써놓고 참을 인자, 참자. 그래서 아내가 바가지 긁는 것도 참습니다. 5번 참고 10번 참고 19번 참고, 그러다 20번째 뻥 터져버리죠. 그러면 참았던 건 소용없어요.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남편이 힘들게 하는 거 참습니다. 근데 참는 것은 확실히 여성이 남성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에게 주신 것 같아요. 남자 보고 애날했다면 아마 얼마나 나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었어요. 참기 어렵습니다. 이를 악물고 마침내 해산하는, 끝까지 참는 것은 역시 모성에 가진 여성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는 것, 애는 낳을 때까지 참지만 남편과 다툼에서, 갈등해서 참지 못한 일이 적지 않지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참는 것으로만 할 수는 없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일 보고서 참는 게, 물론 처음엔 참겠죠. 그러나 그 참는 것도 나중에는 한계가 와가지고 터뜨리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주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참는 것이 중요하지만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가?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라. 그걸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해결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참고 또 뱀에 물려서 고통을 참을지라도 그건 답이 아니에요. 사람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만 답이 있다고 우리 믿는 겁니다. 그게 뭐냐? 놋뱀을 달라. 놋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절대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 교회는 참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각각 다른 기준이 있어가지고 또 참는 분량도 다 달라가지고 이것 갖고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한 몸 되기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몸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현했다가 그것 때문에 갈등과 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은혜 받으니까 참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죠. 예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구약의 비유로 드러난 것이 바로 놋뱀이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마침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누구나 다 멸망치 않고 살 수 있는 이 답이 예수의 은혜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틀려할 것이다. 곧 그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이제 저주의 상징인 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보라 저기 우리 저주가 다 못 박혔고 그 저주를 담당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요. 그 은혜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인내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불만을 다 잠재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아쉬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이 어려움은 이전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힘들고 거친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노뱀을 높이 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또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실히 깨닫는 우리 이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영혼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은혜가 필요하구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쩍쩍 갈라진 마음도 다시 붙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죽을 자를 살리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병을 고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바로 오늘 2020년 3월 셋째 주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겨야 할 싸움에서도 그 은혜가 항상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노뱀을 높이 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이름을 높은 곳에 두시고 이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듯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찾고 의지합시다. 예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 노뱀을 예비하신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노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내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 그 은혜를, 그 넘치는 은혜를 내 영혼에 주시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나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았으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내 가정을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나라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나와 내 집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다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가득한 불만까지도 다 잠재우시고 거두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이 나라에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누가 옳고 틀리고 누가 맞고 아니고를 따지는 것을 떠나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영적 생활에도 숨통이 트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오니 주여 우리 영혼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광야에서 높이 달린 노병을 바라본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높이, 우리 앞에 높이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이름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게 도와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도 은혜로서 녹아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어두운 심령도 은혜로서 밝아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갑갑하고 답답한 신앙생활도 은혜로서 뻥 뚫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은혜로 살려고 나왔사오니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우리 앞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각각 생각이 다르고 마음의 기준이 다르고 또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다 녹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우리 주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고치시는 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역병이 다 깨끗이 마감되고 다시금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힘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히려 교회가 정말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간구한 우리 교회들을 복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히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